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 제자들과 제애하며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명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은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 세상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최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일,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많은 성도가 전도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해야는 하겠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고 전도를 하더라도 사람들의 시큰둥하고 냉혹한 반응에 두렵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현 시대는 전도하기가 더 힘든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면서 전도는커녕 직장 내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밝히기도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환경 자체도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갈수록 복음 전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 탈기독교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이 나라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문화와 사상과 가치가 기독교적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가치와 반대적인 것들이 중요시 여겨지는 사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점차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사상이 중심이었던 것이 점차 세상의 문화와 사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에 따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를 보자면 오늘날의 사회는 공동체를 중요시하기보다는 각 개인의 선택과 의사를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이는 말세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시대이기에 자신의 선택에 더 집중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길은 그대로 따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개인의 생활을 침해하는 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세상 문화와 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변해가는 세상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방법을 찾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할까요?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고 많은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인데, 만약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목격한 제자들이 할 일은 주님과 주님의 구원 은혜를 세상 곳곳에 전파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가고 닿는 곳에 주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니 그 명령에 따라 전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심판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뜻의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온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심판을 뜻합니다. 이 심판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기에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과 지옥에 가름하는 심판대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심판대는 상급을 가르는 심판대를 뜻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충실하여 복음을 증거했고, 또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고 주님 앞에 왔는지를 심판하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왔느냐? 교회에서 직분은 받았느냐? 11조는 얼마나 많이 했느냐? 돈은 많이 모았느냐? 자녀들은 어느 대학에 보냈느냐? 하는 것은 결코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내가 명한 일을 행하고 왔는지 듣고 싶구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직분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서 할 말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무서운 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에게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우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한글로 번역하기에 적절한 단어 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좀 더 가깝게 번역된 것이 영어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는 영어로 테러라고 합니다. 극심한 두려움이며 공포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늘 공평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듣습니다. 그리고 무서우신 하나님을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없이 죽은 자들은 무섭게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도 이집트에게 내린 마지막 재앙은
모든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단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는 자들은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1차적인 육의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지옥으로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서 죽어서 그것으로 끝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두려운 것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이웃, 친구들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이웃, 친구들이 함께 주님의 영원한 품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강권하신다는 말은 프레스 기계로 찍어 누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프레스 기계로 우리를 눌러서 그 사랑을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생애를 전도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라면 사랑하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멋대로 행동한다면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오해 네 가지를 짤막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전도는 교회 행사다. 전도를 교회 행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사기 때문에 대충 때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행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의 모든 행정과 재정, 사역과 조직을 최대화해서 총력전을 펼쳐야 할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전도는 교육자들만의 몫이다. 전도는 교육자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면 누구나 전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셋째로, 전도는 은사다. 저도 전도는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말을 교회에서 종종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넷째로, 전도는 어렵다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입니다.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학생들에게 공부가 쉬우냐고 물어보면 10중 8구 어렵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물으면 공부가 제일 쉬워요 라고 대답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어렵다고 말하지만 전도에 뛰어든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도를 하지 않으면서 전도를 너무 어렵다고 느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도를 어렵다고 느끼게 만든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합니다. 너무 힘들고 피곤해. 다음에 하자. 다음에 만나지 뭐. 차차 하지 뭐. 나중에 하면 어때? 조금 더 이따 하자. 아유, 내 코가 석잔데. 돈을 벌어야 헌금도 하지 않겠어? 이렇게 자꾸 핑계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갖 핑계를 대도록 합니다. 가지도 만나지도 말하지도 않게 만들면서 동시에 전도에 대하여 힘들고 부담되고 어렵다고 믿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는 그 마귀에게 자주 속습니다. 아마 속고 있는지도 모르는 무감각 상태일 때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전도가 아직도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우리는 마귀의 완벽한 계계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전도에 대한 부담만 느끼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가 너무나 좋아하는 스타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해야 할 가족, 친척, 친구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장을 주심은 우리를 통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먼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만약 복음의 확신이 있다면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말할 준비를 해야 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무던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을 대상자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멀리까지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가족과 친척,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와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전도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대상이 우리 가족입니다. 한 10년 전 일입니다. 저도 한때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귀의 계계에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 이 핑계 저 핑계가 생기도록 사단이 일을 만듭니다. 그래도 전도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대상자를 찾았습니다. 요가를 배우기에 요가 학원에 갔는데 학원 선생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다 생각하고 친구와 함께 전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많다 보니 선생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 돈을 투자해 개인 레슨을 받고 이야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제가 왜 개인 레슨을 받는지 잘 모르지요. 레슨을 받아가면서 간간히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하는데 별 반응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 하다가 선생님의 개인 사정으로 학원을 그만하게 되어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쉬웠지만 그렇게 헤어진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함께 전도했던 친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을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희가 그때 선생님을 만나 전도하려고 개인 레슨도 받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이야기했답니다. 그동안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이 그 선생님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전도의 씨앗이 뿌려져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니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놀라고 기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는 뿌리자마자 전도되어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를 7번 이상 받고 교회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족과 친척, 이웃과 친구를 위해 10년이고 20년이고 구원받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기란 힘듭니다. 그러나 전략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천천히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려나가면 언젠가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위해 함께 준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전도를 잘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전도를 위해 하는 기도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요일별로 하는 기도인데요. 저도 이렇게 실천하면 좋겠다 생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월요일은 전도의 소원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소중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영혼의 소중함을 그 영혼 구원하는 열정의 중요성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소원과 목표를 주시도록 기도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화요일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전도의 닫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은 전도의 대상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전도는 가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이라기보다 전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믿도록 예비시켜 놓으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은 전도의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동성끼리 전도의 짝을 정하고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어려움에 부딪힐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돕습니다. 금요일에는 전도할 때 모든 불신앙과 사탄의 세력을 결박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오해가 일어나기 쉽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권사하려고? 안수 집사하려고? 장로 자리에 관심 있구나? 아우, 설치는 것 같구나 라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방해합니다. 남편이 전도를 핍박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시기 질투하기도 합니다. 토요일에는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셔야 합니다. 주일에는 재생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착과 양육이 조화를 이루어서 전도된 사람이 재생산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 가정, 직장, 학교에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토대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실질적인 행함을 통해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데 동참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전도의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할 말이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주님의 오실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잠잠한 교회는 세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는 결국 몰락합니다. 서구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문을 닫고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고 또 술집이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잠잠하게 있지 말고 외쳐야 합니다. 끝으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유대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이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사람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노인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타락하고 더 우상숭배하고 더 음란해질 뿐입니다. 그래도 노인은 회개하라고 외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딱하고 안타까워서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영감님, 당신이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저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 하는데 목 아프게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외치는 거요?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외치고 있어. 명심하시오. 당신들이 복음을 외치지 않고 이 땅에 복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머지않아 그들이 당신들을 변화시키려고 할 것이요. 세상이 당신들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할 것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줄 뿐만 아니라 현재 점점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외치지 않으니 세상이 외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게으르지 않게 하며 또 기도하기에 힘쓰며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교회는 선포해야 하고 성도는 외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명하십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도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외쳐야 삽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